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불가능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삶을 승리로 이끈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뿐 아니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말과 빼앗는다라는 말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만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쳐들어가는 사람이 놀이삼아 쳐들어가서는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온 자원을 다 동원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전심전력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를 빼앗기 위해서는 마귀의 진을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노하는 것은 총이나 대포를 가지고 침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기도는 신성한 노동이요 삶이다. 했다가 말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되는 신성한 노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가능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CCC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CCC를 통해 일을 시작할 당시 48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고향에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500달러를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10,000달러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사정 얘기를 듣더니 우선은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주고 갔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 집회를 위해 110만 달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요사이 사업체를 정리했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하면서 110만 달러를 주더랍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러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한 번 얻으면 재미가 나서 다음엔 좀 더 큰 것을 얻고, 그 다음엔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것을 얻는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자꾸 쌓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놀라운 결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구했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혹은 40일 동안 기도하고, 혹은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혹은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더라도 주님께 목표를 정하고 구하는 것은 전쟁의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한 분은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지 자기도 모르게 목에서 피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쳐들어가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 목에서 피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딸 보고 말했습니다. 네 백혈병은 나았다. 왜 그전에 코에서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쏟아지고 온몸에는 피멍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날부터 낫기 시작해서 핏덩어리가 걷히고 피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함께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두고 맹렬히 기도하는 것은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를 정해놓고 맹렬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그냥 흐지부지 대충 기도해서는 여러분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은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것은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우리로서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게끔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울상을 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됨에 벌써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고함을 쳤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했으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그 무덤을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반드시 그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께서 그 열린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도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그냥 입을 벌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걸어 나왔는데 온몸에 수의로 칭칭 매여 있으니까 주님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렬히 구했으면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50대 목사님이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서 이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 보내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출판사마다 거부를 당해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원고지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는 동안에 그 부인이 몰래 그 쓰레기통을 희수해서 남편 몰래 그 원고를 가지고 조그만 출판사에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이 이 출판이라는 것은 찍어봐야 알지 찍기 전에는 모른다고,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서 그 책을 찍어서 냈는데 놀랍게도 그 책이 3천만 부나 팔렸습니다. 그 책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끝까지 출판사를 찾고 찾는 노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해버렸더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했으면 찾아야 됩니다.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찾는 데서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있을 동안에는 아람 왕이 아무리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어디로 쳐들어온다고 준비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 창문을 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 손에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화살을 당겨서 창문 밖으로 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힘껏 화살을 당겨서 싹 쏘니까 화살이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화살들을 짚고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그치니까 죽어가던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왕이여 왜 세 번만 칩니까? 대여섯 번을 쳐야 되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더라도 왕이 아람을 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 치고 그만두었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장차 왕은 아람 왕을 세 번 치고 졌기 때문에 세 번 이길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람 왕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실천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대충 일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치겠다고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한 것처럼 아람을 멸할 때까지 치겠다는 열심과 정열을 보여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일에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고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열심히 찾고 온 힘을 다해 두드리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첫째로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꿈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이 뒤는 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잘 살 수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6장 6절이요.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여러분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꿈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가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경작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궁핍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일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해야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해야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게을러가지고 베개 베고 뒹구는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도 열심히 심고 여러분 비료를 주고 김을 메워주고 돌보아야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면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심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면 가난과 고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매사에 할 수 없다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매사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하된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불가능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주 40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우수 아낙자손 대당부라. 우리가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이 사는 성벽은 너무나 높아서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 처자들은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비하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못났다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물론 성이 높고 안악자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자.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회전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화상이 삐뚤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니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거지가 깡통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지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네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네가 원하는 3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지가 자기는 거지라고 자화상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제 깡통에 자꾸 녹이 쓰니까 이게 안 되겠습니다. 제 깡통에 도금을 내주십시오. 그래, 도금해 주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다 생각하다가 에라, 도금하는 것보다는 미제 알루미늄 깡통이 좋다고 하더라. 하나님, 미제 알루미늄 깡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럼 도금 대신에 미제 알루미늄 깡통을 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맨날 찬밥만 먹으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보온병이 좋겠다 생각해서 아이고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 말고 보온병을 하나 주십시오. 오냐, 좋다. 보온병을 주겠다. 그래서 달랑 보온병 하나 들고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거지꼴을 면할 수도 있었는데 거지라는 자화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맨날 구하는 것이 여러분 도금한 깡통, 알루미늄 깡통이요 보온병만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화상을 잘못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의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된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가져야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가져야 되고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가져야 되고 부활 영생 천국에 된 자화상을 가지고 영혼이 잘됨과 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나의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삐뚤어지면 모든 생활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비화되어 있으면 자기가 구하는 것도 전부 다 비화되어 있는 것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상한 꿈을 가져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비하하고 고상한 꿈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증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패망시키려고 할 때 그가 형들 위문 갖다가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과 사자도 쳤는데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내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아서라 아서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너는 이제 17살 초립동이 아니냐? 네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왕과 역전의 용사들도 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 숨었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 기술력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릇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죠.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담력인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력이 없이는요, 하늘나라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이 겁에 쩔쩔매면 어떻게 침노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쳐들어가서 적진에 쳐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력이 없다. 나는 빽이 없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지식도 없다. 나는 지혜와 총명도 모자란다.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상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만 보면 형편없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하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계를 설정하기보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패배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승리자요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패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날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정복음과 삼종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침노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침노해라. 그러면 너희가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밑에 가나안 땅에 기도로 침노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전보험과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